오늘은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범어사 가서 해보니까 범어사 불교대학 연불성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있는 줄 알고 많이 와. 물론 자리가 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강사나 청중도 좀 많이 오겠지 그래 볼 수도 있어. 근데 정토원이나 이 백송사 국회도 똑같은 나의 얘기고 그래. 중요해. 중요하다고. 범어사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이 범어사 전체 100명, 200명, 1000명, 5000명이 이 정토원 법회에 안 들으면 손해야. 그러면 계속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그렇게 알면 돼. 아주 중요한 거라. 오늘 예배의 대상인데 아주 시시할 것 같잖아.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하는가? 모든 종교는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예배는 있어요. 예배문인데 이것이 어디서 제일 먼저 생겼냐 그러면 불교에서 가장 먼저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강조를 안 하고 그냥 다른 데서 기독교에서 가져가 버린 거라. 예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참나. 이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것이 5세기에 정립이 됐다고. 5세기. 400년에서 480년 사이에 이 예배란 말이 경전에도 많이 있는데 이 예배는 무엇이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이것을 교학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사람이 세침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서기로 400년대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런 신행체계가 생기지도 않은 꿈도 못 꿨을 때 했다 이 말이야. 예배, 장로 수보리, 장로 불교 얘기잖아. 맞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냐. 우리가 오래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모셔야 돼. 우리 신도들을 현대에 맡긴다고. 대가리도 나쁜 사람들이 현대에 맡긴다고 전통 지켜도 아주 좋은 거야. 회장, 부회장, 총무 막 이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하잖아. 재무.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게 밖에서는 얘기지. 우리는 원래 불교는 좋은 용어가 많아. 재무라 안 그러고 지장이라 그래. 지장. 이 재산을 잘 관리를 한다고. 밖에서 재무는 전부 돈 떼먹는 놈들이야. 재무 그러면 돈 많이 만지겠다 그러잖아. 우리는 이 절에서는 우리 강원에서 지장이라 그러면 저 머리 아프겠다 그래. 관리를 잘 해가지고 보고를 딱딱 해야 되니까. 지장, 돈 관리를. 하여튼 전통적인 것이 우리가 전통적이고 아주 그 내용도 훌륭한 것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힘이 없는데 이 예배도 그렇다 이 말이라.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수행문, 오념문 제일로 앞에다 놓고 설명한 사람이 세침보살이라고. 자, 그럼 이제 내게다 써놨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 부처님한테 예배를 한다. 법당에 가서 예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산신각에 가서도 뭐 산신각에서는 절이라 안 그러고 그래도 다 예배라 그랬잖아. 어쨌든 관음제 예배를 한다. 예배를 한다 할 때 그 무엇을 믿고 뭐 있다가 예배를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되게 부처님한테 한다 그랬지. 그러면 또 산신은 산신한테 한다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신력을 믿고 하겠지. 되게 소원, 약사이라는 병을 낫게 해달라. 지장보살한테는 영가가 잘 천도되기를 바라고 하거나.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또 용왕한테 절을 하면 사업이 또 뭐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가지고 참선 생기고 해가지고 자생이 부처다 그러니까 뭐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안 밝힐게. 뭐 스님을 뭐 스님이라 계속 자성불에 예불해야 한다. 일반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자성불을 자성불에다가 예배를 한다. 예배는 누구한테 하느냐? 자성불에다 해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지. 그렇지. 여러분 그렇죠? 그럼 자성불에다가 하려면 갓바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안 그래? 그럼 말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갓바위를 가는 자체는 지가 자성불한테 하는 게 아니야. 저 부처님한테 하는 게 갓바위 약사열한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럼 지금 이 세 번째는 전혀 없는 얘기니까 내가 이제 놔두고 두 개 중에 하나로 보자. 많이 쓰는 거.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 그래도 많이 배우고 불교도 많이 한 학자이면서
왔던 사람들이 큰 스님 하라고 불리고 하는 스님이라 그렇다 그러자. 그러면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절을 할까 자승불한테 절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봐.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부처님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공덕에 절을 하라 그러겠지. 부처님의 공덕을 조금 더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은 부처님의 공덕에 절을 하는 것이 무의미해. 부처님이 공덕에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되잖아. 그 부처님의 공덕을 모르잖아. 그건 무의미한 거야. 부처님이 공덕에 절을 하는 거. 그 자성불에 절을 한다는 거 있죠? 그러면 자성이라는 걸, 자성의 개념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럼 자성불한 절을 하면 내 밖에 신앙의 대상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 이게 왜 두 개 다 모순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 사실은 자성불에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유신력에 절하는 거야. 내가 많이 배웠지만은 박사기까지 나왔지만은 일단 부처님한테 내 이 있지, 네 아들이 빨리 건강해가지고 시험도 합격하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하고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지가 무슨 카이스트 대학 원장이든지 뭐든지 간에, 무슨 우주항공 나사의 원장이든지 간에 지가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는 반드시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해. 알았죠? 아니 있어. 양심 속이면 안 돼. 그럼 왜 절을 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저러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고, 불자가 아니지. 내일 모레 선거하는데 절에 와서 기독교인들이 절하는 거 있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오직 표한테 절하는 거야. 표한테 절하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경험을 했게, 내가 출가해가지고 절을 하는데 이 부처님한테 절을 했는데 내가 유신력을 믿고 절을 했거든. 내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런 불자밖에 안 되잖아.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부처님이 공덕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가 부처님이 모든 소원을 많이 들어줬다는 사람들이 많거든. 나도 거기 한번 기대 보는 거야. 두 번째, 양심적으로 자성이라는 것은, 나한테 자성이라는 것은 전혀 꽃이 피질 않는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 자성이. 아니, 아내가 자성이라는 것은 밖을 보지 말고 자성을 보라 그러는데, 아내 자성은 지금 번뇌 망상이고 과거 역사로 돌아가지만 하면 슬픈 것인데 뭐 희망이 있어? 없지. 그 자성이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자성이 절을 하면 내가 왜 법당에 가서 이리 절을 하고 있는가? 방 안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모순이지. 이렇지. 부처님은 공덕에 절을 하는 건데, 공덕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입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는 것이지. 지는 공덕에 대해서 한 번도 가피를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절은 삼시는 122페이지라. 122페이지. 어떤 것이 예배인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22페이지 예배문 있죠? 예배문 첫째, 우리가 불자가 예배야. 예배가 천문이야. 기독교도 예배가 처음이야. 회개도 예배가 처음이야. 다 예배를 해야 돼. 예배. 그러면 유교는 예배 아니야? 공자한테, 성인한테 예배하는 거야. 예배. 근데 불교는 어떤 종교에서 다 예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개념, 그 다음에 행위, 마음을 명확하게 해놨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 부끄러우니까 다른 식으로 다 바꾼 것이지.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시방에 당하시는 무예광열애께 기명하여 안락하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무예광열애 있죠? 아미타부 스님이야. 아미타부는 시방에 당한다고. 시방에 가득인 아미타부라. 이 세침보살이 이해하는 아미타불은 서쪽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은 시방에, 나를 둘러싼 시방에 가득하다고 본 거야. 알았죠? 저는 이 경전의 진실한 공덕상에 의해 원생계를 설하고 모두 수주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상응하고자 합니다. 극락세계는 어떻게 생기는가를
장엄히 설명해 놨는데 내가 이것을 전부 배워가지고 수지해가지고 상응해. 그것과 맞게 내 마음 행동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오늘 세웠어. 자, 오늘 세웠다. 왕생론 예배분 읽어보세요. 예배 시작. 어떤 것이 예배인가? 신업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미타 열애이시며 응공정변지이신 분께 저 국토에 태어나라는 뜻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이 염불이는 응본정변지께 절을 하는데 이것은 염불이는 저 안락국토에 태어나려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참선자는 반드시 참선자도 응공정변지께 예배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안락국에 태어나기를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단박에 깨달아가지고 자타가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해가지고 깨달아야 돼. 이따 다음에 자타일시 성불 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거 보세요. 자타일시 성불 때가 될 수가 없어. 한국 불교는. 자,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진언을 하는 사람 있지. 진언을 하는 사람은 규력 수행하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이제 대일열애한테 예배를 해. 이 불자도 응공정변지께 예배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진언의 가피력을 듬뿍 입어가지고 그래 지혜를 얻기를 원해서 하는 거야. 다 응공정변지께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이 일은 진짜로 다 응공정변지께 하래. 응공은 뭐냐? 부처님 당시부터 뛰어난 선지식들 아라한을 응공이라 그래. 소승불교에 앞서간 그 모든 선지식들, 그게 이제 부처님이잖아. 최고의 부처님 응공. 그 소승불교에서 응공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대승에서는 정변제라 그래. 이건 무상벌이야.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 주를 하는 사람, 명불하는 사람, 무슨 수행을 하든지 응공정변지께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무상벌이래. 정변지가 무상벌이야? 그러면은 무상벌이에 절을 하는 거야. 그럼 무상벌이를 하나도 모르면은 그냥 무상벌이가 뭔지 모르면은 그냥 절만 하는 거야. 무상벌이를 얻게 해주세요. 무상벌이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야. 근데 무상벌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 절이 되는 거야.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빠이 가서 절을 하는 거 하고 불교를 많이 배운 박사, 우박사가 절을 하는 거 하고 거기서 똑같이 절을 해. 절을 하는데 나는 무상벌이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고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가슴이 터질라 그러면서 절을 해. 왜 그러냐면 그 갓바위를 만들어 놓은 게 부처님 지혜의 중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성소작지 일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옆에 있는 박사 있죠?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불교학 박사 따온 이 박사는요, 수준이 낮은 절을 합니다. 거기서 지구 아들 건강을 위해서 절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절하는 것이 훨씬 뭐냐면 깊어 공덕을 얻어. 그 다음에 내 수행하는데 도움이 돼. 나는 왜 그러냐? 성소작지를 놀려버린 사람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성소작지를 말씀해 주신 여기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묘관찰지를 나는 깨달아 버렸거든. 이 묘관찰지라는 게 없었으면 야 어떻게 내가 불교를 이해하고 들어갈까? 여기에 감사하고 절을 하거든. 나는 삼신의 보리 중에 두 개잖아. 삼신의 보리에 절을 해. 나는 삼신의 보리에 절을 한다니까. 성소작지에 절을 하고 묘관찰지에 절을 해. 감사해가 절을 한다니까.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계속 원하기만 하면서 절을 하잖아. 원하면서 절을 하는 건 항상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떠다른 사람은 가슴이 울렁울렁 환심으로 절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고급스러운 절이야.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이 부처님한테 절할 리가 없지. 여기서 똑같은 부처님을 봐도 이 부처님이 무상보리를 설하신 분이라. 무상보리는 성수학기, 묘관치학기, 평등성기, 대운경기라는 게 이런 지가 어딨냐 그러면 난 절을 하는 거잖아. 뭐 자성이 뭐야? 자성불에 절하는 거는 이 종교를 종교답지 못하게 하는 거라. 이건 철학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자성불에 절한다 그래가지고 불자들이 다 건방지게 돼버렸거든. 건방지게 돼버렸어요. 절 안 하죠. 명상하는 사람들은 모이가 절을 안 하죠. 참선하는 사람들은 모이가 절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절을 어디다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하자니 자존심 상하죠. 자성불에 절을 하자니 부처의 도량을 찾아온 것이 좀 그렇죠. 다 모순입니다. 삼신의 보리라고 이제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삼신의 보리를 모르잖아. 언제 알아? 알아야지 신심나지. 많은 사람들이 삼신의 보리에 희명하여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삼신의 보리 중에 성수작지 묘관철라도 깊이 깨닫고 그러면 다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이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삼신의 보리에 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돼. 성수작지. 부처님이 많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이야. 갓바위에 그 부처님을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갓바위 안 가본 사람 있어요? 내가 한번 모시고 안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까지 갈 필요는 없고 밑에서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그 옆에 길을 잘 해놨으니까 선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경상북도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버려요 이번에. 그래고 이제 빌딩을 지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래고 내가 참 기가 막히게 이런 일다 만들어 놓고 요 변화를 성수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변화시켜버리는 이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부처님 공덕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삼신의 보리라고 생각해야 돼. 삼신의 보리가 모든 중생을 다 안고 우주를 다 안고 살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야. 삼신의 보리. 이게 진여가 법신으로 작용하고 보신으로 작용하고 화신으로 작용하는 것이 삼신의 보리거든.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아세요. 이름 알았으면 삼신의 보리 다 설명 못하니까 성수작지 하나만 아세요. 성수작 중에 무엇을 하냐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윤회를 안 한다는 것이 성수작지거든.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 절을 하세요. 1000번 하든지 10,000번 하든지. 요거에 아주 고급스러운 절이에요. 자성불한테 하지 말고 불교 망해. 자성불한테 절하면 자성불한테 절하면 절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 그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부처님한테 절하면 여러분들이 신도들이 다 스님 찾아가잖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신도들이 스님이 똑바른 사람한테 가야지. 부처가 차별이 있냐? 부처는 차별이 없죠. 여기 정통 부처님이나 해인사 부처님이나 갓바위 부처님 차별이 있어요? 정통 부처님이 더 비싸죠. 이따 얼마나 더 비싼가 가르쳐 줄게요. 더 비싸죠. 참 이게 그거는 만든 지 몇백 년밖에 안 됐지만 정통 부처님은 한 5만 년 됐어요. 5만 년.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합시다.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 삼신의 보리 예배하는 거라. 요것을 논에서는 정변지에 예배한다 그런 거야. 예, 감사합니다.